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므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18장은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성경에 근친상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애굽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갈 가나안 땅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족장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쭉 보면 성경에 보면 다말 사건도 그렇고.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제 쭉 가다가 어느 선이 딱 되는 순간 근친상간을 금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시족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물려준 부분에서는 또 허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때는 되고 이때가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그러네요. 자, 왜 그러냐면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예, 거기서 풍속이라고 하는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이제 거기에서 나와야 될 사람들이니까 나온 사람들이고 또 융화되면 안 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를 좀 보면서 갈게요. 예,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이름을 가진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이 누구의 신이냐면 너희들의 신이야 이런 얘기인데, 이 의미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애굽 땅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무슨 땅이죠? 애굽 땅.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내 백성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여호와다. 그리고 출애굽기 그 얘기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들을 내가 끄지고 그러니까 해방시켰어. 그러니까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준 신이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구원자야. 이런 뜻이고, 또 하나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뭐냐면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단어와 연관을 지어서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나온 내 백성이니까 또 누구 닮아야 돼? 그런 뜻입니다. 누구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무슨 뜻?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 이제 다른 말이면 너는 너는 누구를 닮아야 돼? 나를 닮아. 그럼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응?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이제 너는 내 거야, 내 거. 나의 영역 속에 들어있는 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특별한 택한 족속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세굴라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세굴라는 무슨 뜻이냐면 보석이야, 보석.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보석처럼 여길게.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인 구원자야. 그리고 너는 거룩한 족속이기 때문에 나를 닮아야 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특별히 보석으로 여기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보석으로 여기시니 그것으로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이 나는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라고 해서 당당함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살으니까 근친상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근친상간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런 것도 있네요. 수간이라고 해서 수간이 뭔지 아세요? 짐승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고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나온 게 뭐요? 에이지입니다. 에이지. 인간은 땅에서 토해버리리라. 이 말은 땅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저주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와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3절 다시 한번 봐봐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거기 보면은 풍속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땅에 뭐를 따르지 말며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런데 네가 앞으로 너희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은 뭐가 있어요? 풍속과 그다음에 규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라가 이게 발전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풍속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도 자 보세요. 동짓날 뭐죠? 팥죽. 내가 동짓날 팥죽을 안 먹어도 자꾸 그러나 보지? 근데 그건 아니고요. 먹었어요, 먹기는. 근데 동짓날 팥죽 먹어야 돼. 이게 어디 막 법에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풍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나안은 뭐냐? 풍속과 아까 보죠? 3절에 보면 풍속과 뭐가 돼 있대요? 규례잖아요, 규례. 규례는 법이라고 그래서 명문화된 걸 얘기해요. 쓰여져 있는 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거죠.
이게 뭐 신에게 바칠 때는 뭘 바쳐라, 뭘 바쳐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뀌는데요.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그다음 뭐요? 내 규례를 지켜라. 그래서 규례. 근데 하나님의 풍습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진보돼 가지고 발전돼서 먼저는 풍속으로 시작했다가 풍습과 규례, 그다음에 이제 풍속은 없어지고 법도와 규례로 명문화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니야 신앙생활을요 풍속으로 하면 안 돼요. 법도와 규례로 해야 돼요. 우리의 법도와 규례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 근데 규례로 아니 풍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런 스타일이야. 우리 목사님은 이런 스타일이고 이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뭐죠? 풍속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우상숭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그래서 목사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어떠한 그 돈 많은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지역에 따라서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대부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보면 사람 중심이에요. 풍속 중심으로 가는 교회들이 나중에는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이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풍속이 아니라 법도와 규례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다. 이것도 풍속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게 안 어울려. 이것도 잘못하면 풍속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안 어울려도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서 서라는 것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붕집회를 여름에 한다니까.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되는데. 꼭 2월 마지막 주에 했는데 저는 2월 마지막 주에 해가지고 결혼기념회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 기간에 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풍속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거. 물론 그것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은 지향해 따라가야지요. 그러나 악습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하면 안 돼. 이건 아니요. 아멘을 안 하면 하면 안 되는 큰 소리를 하면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오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옆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기 싫으니까 옆에 사람들까지 막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이 풍속을 쫓다 보면 잘못하면요 자기 주장이 너무 많이 나와. 하나님은 어디로 한 데 없고 그것이 이제 특히 한국 강단에서 요즘에 그 굉장히 그 위험한 게 뭐죠? 복음을 빙자한 자기 풍속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뭐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 뭐 촛불을 들어야 된다. 이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심보들을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용당해야지 성경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풍습은 따르려고 그래요. 정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노예 정치도 안 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저도. 예. 이제 증경노예장 되니까 여기저기 와라 뭐 좀 해줘라 뭐 이러는데 어제도 우리 그 시찰에 만났는데 다 그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들은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노예는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 시찰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어제 점심에 어떤 젊은 목사가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밥을 사 우리도 있는데 했더니 베트남에서 목사님들이 선배들이 다 사가지고 자기가 순서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야 되겠대. 이렇게 서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또 하나의 참 아름다운 풍속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노회장한테 저 앞으로 정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노예 정치에 저는 끼어들지 않을 거니까 나한테 묻지도 말고 옆에 오지도 마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정치에 관한 얘기는 말씀만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디다 어디 출신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당이요. 예수 당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출신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절이냐면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3절 사실 앞에 부분만 하려고 하니까 자 3절 다시 한번 봐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예, 거기서 따르다 이 말은 걷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동짓날은 못 먹어야 돼? 야, 동짓날밖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이 보름날도 있구나. 보름날은 못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걷는 거요. 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찰밥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예? 애굽의 풍습을 뭐 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그때 당시 애굽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남매 간의 결혼이 있었어요. 남매 간의 결혼들. 그리고 가나안의 율례와 규례와 그 풍습과 규례 중에는 가나안의 법에는 또 뭐가 있냐면 몰렉에게 바치는. 응? 그래서 암몬에서 발굴하다 보니까 애가 이 뼈가 그을른 그러니까 이거 뭐죠? 애를 불로 태워가지고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쳤던 그러니까 그런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걷지 마라, 따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가 살게 되리라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살리라 이 단어는 뭐냐면 추방되지 않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켜줘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사람이 이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를 직별히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너는 이 땅에서 그 땅에서 뭐하지 않으리라 추방되지 않으리라 끊기지 않고 죽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추방된다 이 말은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거고 나중에 보면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낸대요. 그 사람을 토해낸답니다.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그리고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근친상간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것까지 여러분 자세히 못 봤을 건데 여기서 보면 뭐가 빠졌냐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빠져 있어요. 아버지와 딸. 근데 또 뭐가 있냐면 할아버지와 손녀딸의 관계는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자, 아버지와 딸이 가까워요.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가까워요. 아버지와 딸이죠. 그러니까 먼데 있는 것을 지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까운 데는 지켜라 지키지 마라.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빠져 있는데 학자들은 왜 빠졌을까? 그랬더니 이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 오경에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누구죠? 아버지와 딸 노세 이야기. 창세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상략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외남의 주장대로 즉 할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녀딸 근데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더욱더 이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빠졌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요. 너라는 이 단어가 너는 네 자매, 너는 너는 뭐 네 손녀딸, 너는 네 어머니, 너는 뭐 이거 자 그러면 너라는 단어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응? 남자. 그래서 이 18절의 정신은 뭐냐?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은밀한 부분이잖아요. 은밀한 부분까지도 강자는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은밀한 부분까지도. 그리고 너 주장처럼 네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정신이 그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정신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봐줘야 되고 안아줘야 된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곧 창조의 질서를 유지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했듯이 강자는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못하다 싶으면 그를 안고 가고 품고 가는 거예요. 예. 이제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결혼한 그 친구가 이제 사실 어저께 대접한다고 또 같이 모이자에서 모였는데 자꾸 와서 나한테 막 좀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리고 나한테는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너한테 주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감사한 거지. 난 너를 했다기도 나는 별로 감사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줘서 감사한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뭐 올리브 오일인가 그 이게 2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갖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늦게 줬어요. 일찍 줬으면 내가 거기 이바울 목사 줄 텐데. 그래서 다른 거 이바울 목사 챙겨주면서 그랬어요. 건강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요 남을 도울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예루살렘 가서 그걸 배웠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거지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오다가 국어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너무 당당해. 그래서 나도 그래도 내가 한국 사람인데 유대인한테 한번 돈을 줘야 되겠다 해서 1달러를 갖고 있는데 이놈이 내 앞에서 쑥 지나가 달라고는 안 하고 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푼 줍쇼 안 하네. 그랬더니 친구가 너한테는 절대 안 할 걸.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이방인이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이야? 그랬더니 손을 딱 내밀면서 그랬다 이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 돈 달라고 하는 게 한 푼 줍쇼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면 누가 당신을 인정해? 하나님과 내가 당신을 기회를 주는 거야. 이렇게 그 유대인의 거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렇구나. 그걸 바꿔 생각했어요. 내가 남을 돕는 거는 있어서 돕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걸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도우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약속을 약한 자를 잘 돕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모든 것들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게 뭐냐? 약속을 잘 지킵시다. 참 이게 어려워요. 어렵다고.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약속을 지키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